제가 학부 때 20살 초반 때에 교회에선가요? 학교에선가요? 이 연애와 결혼에 관련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20대 초중반 청년들에겐 이 연애와 결혼 세미나는 많은 이목을 끌었고 막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그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강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한 명 한 명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은 누구인가요?" 그래서 누군가는 "저는 누구 뭐 아이유를 닮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외적인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좀 저랑 대화를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상형들을 막 발표하다가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와 100%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꿈 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와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함께 성장하고 완성되어 가는 결혼 생활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 혹시 이런 말 너무 예민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내 옆에 배우자는 나랑 100% 맞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나랑 안 맞는 사람, 나는 감성적인데 상대방은 T 막 완전 이거 나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빵 샀어." 그러면 옆에서 "어떤 빵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 부딪힘과 부대낌들이요. 당연히 많이 싸우고 많이 부딪힐 것입니다. 그런데요, 강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싸우고 많이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배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정반대인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감성적이고 상대방은 이성적이죠. 안 맞고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서로의 그 감정과 그것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같은 목표물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서로를 닮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함께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만 완벽한 결혼 생활, 완벽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강사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 청년 때는 사실은 조금 그 말이 깊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교회 안에서 저는 되게 많이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데, 뭔가 상대방에게 많이 배려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나? 나 혼자만 배려하나? 나 혼자만 이해하나? 나 혼자만 노력하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전에 내 속이 타서 먼저 죽겠다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이 편지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 이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구나. 이 안에 우리가 부부 생활이라든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그 안에 담겨진 은혜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양한 문화권들이 모이고, 다양한 문화권들이 모이면 무엇이죠?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리스 선교를 갔다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참 이 바다를 끼고 이 마을이 군락들이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 바다를 떠나는 선원들은 이 바다를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수많은 신들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의 파벌 싸움, 다툼이었습니다. 부요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혈통과 출신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가지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파가 나눠져서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유능하다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가르쳤던 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부터 7절, 이 13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왕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머리가 똑똑합니다. 누군가는 신체 능력이 뛰어나죠. 누군가는 계산이 빠릅니다. 누군가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빠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살짝 느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왕 행세를 하느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힘을 믿고 우쭐대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들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그런 생각들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 네. 네, 죄송합니다. 말씀을 놓쳤어요. 네. 네. 네,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비방을 받아도 참고, 박해를 받아도 사랑하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군림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왕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 또한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또한 처음부터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바울 또한 자신의 혈통과 출신을 자랑하며 어쩌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왕 행세를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요.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바울에게 더 이상 출신과 혈통과 자신이 가진 그 지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그 변화가 단 한 번에 일어난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바나바와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베드로와 다툼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함을 통해서 바울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한 이 바울이 이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15절부터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스스로 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노력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치열하게 자신을 깎고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쏟았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 제가 정말 말을 안 듣는 장난꾸러기 학생이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선생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총무 선생님이었고요. 총무 선생님은 제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제가 막 미키마우스 이 내복만 입고 이렇게 교회를 털레티를 뛰어와도 원래 다른 선생님들이 야 오연아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라고 하는데 오연아 잘 왔어 이렇게 안아주는 총무 선생님과 그리고 언제나 제가 말을 안 들어도 항상 저를 앉혀서 인내하며 가르쳐 주시던 찬양 인도자 선생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인내란 이런 것이 아닐까를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배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이를 중1, 중2, 중3, 고1, 고2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원체 마음이 넓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원체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수련회 때 그 선생님 두 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어떤 청소년 아이들보다도요. 가장 치열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가 끝나면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남들이 다 기도해서 기도 시간이 정말 길었기 때문에 다들 기도 시간에 조금씩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저 기도가 선생님을 저기까지만 이끌었구나. 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완성되기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면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엎드리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치열한 발버둥이, 치열한 엎드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사랑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관점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15절에서 사용된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평소 다른 구절에서 쓰이는 보호자, 몽학선생, 인도자의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어떤 거냐? 말을 하고 그저 가르치기만 하는 자. 권위주의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남을 찍어내리고 자신을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를 이 바울은 스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그런 스승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앞서 믿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혜가 많다고 해서, 너희들이 능력을 많다고 해서 누군가를 함부로 찍어 누르고 가르치고 우쭐대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고 말하는 것이죠. 1만 스승이 있으되 나는 아비로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스승과 자신을 완벽하게 구별하며 아비의 모습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너희를 낳았고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고 애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를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애정과 관심이 녹아들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이 바울의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속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보다 우위에 서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요.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본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념과 행동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향해 걸어가는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가운데 담겨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저번 주 충일 목사님의 수요 예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나오고 된 200명의 사람들이요. 저는 충일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었고 저 또한 동일한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되게 온순한 양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20대 초중반에는 진짜 사나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하고 이 공동체 이 셀 모임 가면 야, 너 왜 이번 주 큐티 안 하냐고, 너 왜 그러냐? 말하면서 또 뭐 막 금요철 예배 끝나고 PC방 가는 애들 끌고 와가지고 야 금요철에 때 은혜 받고 야, PC방을 가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많은 찔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 말씀 그 부솔 시내가에 나오고 된 200명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다 말하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홀로 싸우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아 느낄 때도 있죠. 나는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가정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의 시선은 거기 그 영혼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더욱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욱 치열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더욱 치열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의 길들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뜀박질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우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옛날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한 30일에 걸쳐서 990km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지를 계속해서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 순간에 뭐 이 마을의 예쁨 아니면 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에 취하면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그 길을 내가 왜 이 길을 왜 걸어갔는지 그리고 그것까지 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되새겨야만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 그 처음 안내부터 그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30일 넘게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을 왜 걷지? 그 길 끝에는 우리 나에게 무엇이 있지?'를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에게만 머물러야만 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그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바울이 바쁘니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교만한 자들을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는지 내가 살펴보겠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말들로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왔죠. 하지만 사람들이 회심했던 이유는 바울의 뛰어난 언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의 삶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입만 열면 이 믿음에 대한 말들이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 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 삶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에 대한 참 그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전사님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전사님도 노력하고 있다. 너희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금 이 단상에서도 이 설교를 전하면서도요. 이 설교의 가장 큰 대상자는 바로 저 자신입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저번 수요설 예배 때 하나님께 뜨거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뜨겁게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주안께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반, 2년이 됐나요? 네, 됐는데요. 이 주안께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사역할 수 있음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살짝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역자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안께 교회에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런데 아마도 이 행복은 담임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의 노력,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제가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복하니까요. 우리 주안께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을 위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공동체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며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행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간다라는 공통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부대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할 찬양 중에 기대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가사를 곱씹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사람의 삶 속에서도 마음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서로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그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모교에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동생들이 저번 주 토요일에 저희 광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이제 집들이 한다고 놀러 와가지고 이게 주한계 교회도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게 3층, 4층 다 구경하고 저희 집에서 제 식량을 다 거덜내고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막 형, 오빠 주한계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해? 라고 하니까 행복해. 그래서 애들은 말 잘 들어. 청소년부 애들은 항상 말을 잘 안 듣지만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동생이 저랑 많이 부딪혔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제 다음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인도자 친구에게 되게 많은 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친구 항상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약한가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빠, 옛날에는 칼 같은 말로 나의 마음을 쿡쿡 찌르더니 왜 주한계 교회에 와서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 거야? 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를 생각해 보니 제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상대방에 강요하는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무엇이 다른가? 찬양팀, 청소년부 교사,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품는 법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니까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많이 이야기해야겠구나. 더 손을 내밀어야겠구나. 더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는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지만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내게 주세요. 제가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에게 계속해서 품어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불려나가기도 하고요.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아낌없이 쏟았지만 헛수고와 같은 느낌을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마음의 넓이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이런 장난을 쳤어요. 야, 오현이 같은 아들을 낳으면 고생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중앙계 교회를 떠날 때 이제 시화동산교회를 떠나 중앙계 교회를 갈 때쯤 동생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적어도 오영리 형만큼은 하자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게 큰 감동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까지 변화시켜 주셨구나.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참 위대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계 교회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방식은 다를지라도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고 사랑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학기가 되었습니다. 다락방, 전폭, 성경통독, 원화, 수많은 제자반, 수많은 훈련들과 모임들이 이제 다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기 그 성장하는 훈련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항상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며 우리 남은 2학기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많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머물러 있고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늘의 꿈을 꾸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2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나의 마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모습이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 아닌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아버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하며 그 마음을 구하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주님 여전히 꺾지 못하는, 여전히 나의 마음들을, 나의 생각들을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쩌면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가운데 누군가의 상처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눈물 흘리기도 했던 그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뜻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몸과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달려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신과 혈통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지혜들을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에서 위하여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그 고백한 삶과 치열하게 싸웠던 바울의 모습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도 주님 그러한 변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시선과 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연합된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주님 어쩌면 분열을 일으키고 주님 나의 높음을 자랑하며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모습을 더욱더 바라보는 통해서 나의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수로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나의 주인됨이 있다면 나의 주인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나의 주인 되어주신 진정한 왕이 되어주신 지금 겸손의 왕으로서 모범이 되어주신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모습만을 구하며 그 마음만을 구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늘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거기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나의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과 그 나라 맞지 않는 그 모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부대낌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부대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치열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나에게도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행복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가운데 그 어둠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빛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지우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주님 바울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어쩌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보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이렇게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그런 치열한 싸움이 동일한 치열한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서는 나로서는 사랑하고 싶고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움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마땅히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이를 마땅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말로서만 하는 사람들이기 원합니다. 말로만 버즈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으로서 나타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원한다면 주님 내가 뭔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그 원하는 모습들을 구하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내가 먼저 앞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나의 입술로 고백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주님 그 누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동일하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안과 위로와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숨겨보내고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교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로서는 품기 어렵고
살아갈 수 없고 좀 어쩌면 같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부대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쩔 때는 나만 혼자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아서, 나 혼자만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됨, 여전히 놓지 못하는 삶에 나오던 영역들이 있다면 그 모든 영역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나타내며 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더 하고 싶은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다른 사람일지라도요, 품기 어려울지라도요, 너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내가 그 마음 안다, 나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흘려보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믿은 자들로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 안에 우리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통해 계획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신 일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속한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직장이 온전히 주님을 함께 닮아감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주여 먹게 해주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속한 그 모든 사역방, 다락방, 속한 모든 공동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을 구하며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는 되기 원합니다. 나만 혼자 손해받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같이 억울한 마음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그 억울한 마음들마저도 주님께 토로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의만 사랑과 그대로 말미암아 체험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속한 그 모든 공동체가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진짜의 모습을 섬기고 사랑하고 먼저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들이 주님 그런 공동체로 주시고 나라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장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은 나 모습입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동료들, 내가 품고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 따라내지 않을지라도 주님 거기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며 주님, 내가 이 공동체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주한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주님 안에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학기에는 9월, 10월, 11월, 10월 남은 이 4개월 동안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말씀과 공동 가운데 뜨겁게 반응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을 위하여, 교회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지만 주님, 그것들을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나를 부르신, 나를 세우신 주님의 분명히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칠 때마다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한 걸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거뜬히 그 공동체를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비록 지금은 눈에 띄는 그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중앙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다양한 훈련 과정들, 모든 것들이 시작됩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맞고 부대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중앙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남은 2학기 4개월 동안 가운데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